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아무 성과도 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빌라도의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밀란이 나려는 것이란 말의 의미는 밀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신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로마의 행정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인데, 그 밀란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지난주에 찬양을 하다가 기타줄이 끊어졌어요. 오랜만에 기타줄을 교환을 하는데 열심히 교환을 해서 튕겨봐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2번 줄을 1번 선에다가 놓고 이렇게 하니까 튜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잘못된 관계로 엮여버리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구나,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정치적인 마인드로 살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섰던 빌라도, 그 빌라도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이 듣는 마지막 설교 시간이라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우리가 가잖아요. 그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라면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소원성취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으세요? 어떤 걸 듣고 싶으세요? 사탄은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놓지 못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어서 우리의 판단으로 믿으려고 해요. 어떤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잡혀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과정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렇게 되어나가는 걸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탄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신앙 고백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믿음의 적으로 강구하며 살았던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우리가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저 왼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죽였어. 그 편견을 내려놓고 빌라도라는 이름이 품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의 진의를 정리하여 앞으로 우리가 빌라도라는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그 안에 명확한 믿음의 고백을 넣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 죽였던 1등 공신이 본디오 빌라도였다는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 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로 그런지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빌라도 때문이었고 그 모든 죄를 빌라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신앙 고백 안에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을까요?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인류가 세상으로 쫓겨나서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라는 대표에 의해서 그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빌라도라는 사람도 그 대표성의 원리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한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각자가 마음속으로 예수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하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고 어떤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정의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요, 이단들의 출현을 보더라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다른 복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에서 4절. 뱀이 그 강제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함과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사탄의 미혹과 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최초의 사람이었던 하와가 뱀의 미혹에 빠졌다는 것은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하와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고 다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도 부패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받아서 믿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이 모두 다른 예수를 믿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쟤네들 다른 건데 잘못된 건데 하면서도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는 착각으로 살아가게 돼요.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9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초대교회에서는 믿음에다가 율법주의를 더해야지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이 있었고 그 후로 수많은 다른 복음들을 만들어낸 이단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에 안식일 준수를 더하는 안식교가 나오기도 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단은 안식일뿐 아니라 유월절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구원파에서는 믿음과 거듭남을 구별해서 믿음에 거듭남을 더해야지 온전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락방에서는 믿음으로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예수 영접이 더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박옥수파에서는 믿음에다가 의인됨을 더해요. 모두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모두 다른 복음입니다. 그 모든 이단들이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왜곡된 교리를 목숨을 걸고 주장합니다. 100%가 정결이고 거룩이고 성결이고 믿음인데 거기에다가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넣어서 믹싱해 놓은 것이 이단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다른 마음으로 믿음에다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더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같은 노예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데 인간이 행동을 잘못해서 구원받는 인간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도 있다. 그게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일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무소부재하심을 비하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와야 되고 당신이 멋진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으로 전래시켜버린다는 거죠. 다른 복음입니다. 전통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떻게 제대로 정의해야 할지 그게 굉장히 큰 숙제예요. 혹시 우리가 옳은 믿음이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다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여기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게 가짜였다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누가 한 말입니까? 귀신이 한 말입니다. 귀신이. 거라사 강의 속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여기서 지극히 높다는 것은 최상급을 말합니다. 최상급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귀신은 하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으로 봤을 때 귀신들은 적어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귀신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을 했던 야고보, 그 야고보의 선언을 변증해주는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귀신들의 믿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떤다는 것은 극도의 공포심으로 머리끝이 곤두서는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야고보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안다고 밝힘으로 인해 적어도 기독교 내에 있는 삼신론자들이나 다신론자들보다는 귀신들이 훨씬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서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떨었다고 하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봤을 때 귀신들은 지식적인 믿음에 감정적인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그것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떨기도 할 정도면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훌륭한 믿음이죠. 사실 우리는 떨거나 겁먹거나 두려워하는 거 없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떨지 않잖아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귀신들은 떤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귀신들에게 세례를 줘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단순히 귀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세례를 줘서는 안 됩니까? 귀신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고 예배를 참석해요. 그렇다면
지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참 교회라는 우리가 귀신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오히려 더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참 교회인 성도는 귀신들보다는 명확하고 명료한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지식은 기본으로 전제되어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그냥 십자가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에 다른적 조건을 넣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본디오 빌라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개념은. 거기에 율법 지킴이나 절기 지킴, 거듭남이나 예수 영접의 행위, 의인됨 등이 더해져야지만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런 이단 사설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결정과 일하심이 부정하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모두 가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고 성결이라고 하고 의인됨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를.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순환까지 받으셔야 했을까요? 성인으로 오셔서 세상에게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다? 잘 봐라 하고 죽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아기로 오셔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순환을 당하다가 가셔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과 다음 주까지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단순히 십자가만을 생각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포함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잘 정리해보세요. 즉 예수님의 전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는 신앙 고백 앞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우리가 나눴죠. 그 고백이 있고 그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의 탄생과 죽으신 가운데 예수님의 전 생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요약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고난이었다는 것이고 그 고난은 본디오 빌라도로 상징되는 어떤 세력에 의해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함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와 고난의 개념은 개인이나 그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특정한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로 찾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심지어 빌라도는요.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어요. 본문 24, 25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빌라도의 행위가 정의를 위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비겁함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온 행위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빌라도는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대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다른 이름이고 세상적인 모든 권세의 대표로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사도신경이나 영어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단어를 언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뜻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순환의 주체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순환의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그 중간에 빌라도가 대리인으로 서 있었고 대표로 서 있었고 그 아래서 순환이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당시 법정에서의 최종 선고자, 즉 판사로서의 자격과 기능을 가진 총독이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죄를 선고하는 세상의 대표자로 섰던 것이고 예수님의 순환에 나오는 인물이었던 것이지 그가 독립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핵심 주체가로 나왔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발견된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냈던 편지가 나왔어요. 그 편지를 보면요, 빌라도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것을 굉장히 크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빌라도는 오늘날까지 역사적인 믿음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하필 그 시대에 그 장소에 총독으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름이 200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오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라도의 역할은 당시 실제했던 빌라도에 의해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역사성과 실제성을 확증하는 도구로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있겠죠. 빌라도는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이름이 사도신경에 들어감으로 인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으로 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유죄로 선고해버린 이 세상 권세의 대표로 봐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라는 존재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 봐야 해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은 기성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신앙 고백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바로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니까요. 오히려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할 죄인이었던 내가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축약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죄 선고를 받아야 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아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사건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번.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아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자의 대표로 세워진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최종 선고자로서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그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최종 선고자의 자격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내려질 유죄 선고를 예수님에게 대신 내리는 그 역할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게 빌라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마귀의 참소를 받아서 유죄 선고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이를 갈며 살 뻔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여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세력에 의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까지 세상적인 악한 세력에게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사이에 그분의 생애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고난의 행군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 주어진 그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 빌라도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모든 악한 세력을 생각해야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해요.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고백해야 해요.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